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 한 700년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예언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또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지 그 스스로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 아닌 것을 그 당시 그 누구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악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곤욕을 당하고 또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상처를 당하시지만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그 입을 열지 않으심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모든 짐승들이 자기의 죽음을 다 직감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집에 있는 강아지도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압박이 온다 그러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게 본능이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상황적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거부하고 소리를 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를 그야말로 순한 양처럼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도 죽으러 가는 걸 모르게 하시듯이 아주 조용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하기에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고 괴롭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고 아픔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참고 견디셨다는 거죠. 또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처형이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신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했건 하지 않았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셨다는 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죄를 진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고 뭐 사형에 처한다든가 그것이 정당하죠.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된 일을 말하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롭지만 이 땅에 죄를 진 악인들과 함께 장례를 치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악인들과 함께 그 죽음을 맞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악을 행한 이 악인들과 함께 할 이 무덤에 갇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이 무덤에 갇히게 됐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악인들과 무덤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무덤을 제공해 줬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상함과 고통과 십자가의 그 순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상함과 찢김과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실제로 경험을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마음과 또 그 고통을 겪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고 쓰리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건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 아버지는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름해. 여기 이제 속건제는 구약에 나오는 이제 제사법에 속건제가 있는데 그 속건제에 드리는 제물을 속건제물이라 그래요. 이 속건제, 속건제사는 누구에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 제사법을 가리켜 속건제사, 속건제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속건제물로 삼았다 이 표현은 이
단어의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 보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건 제물로 내어줬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해서 이런 그 피해를 갚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진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이렇게 쓰지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부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이 상태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복원하고 다시 환원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 속건 제물이 돼서 마치 피해 보상하듯이 피해 보상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얘기. 그 손으로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씨를 이어져서, 씨라는 것은 자손을 말합니다. 후손, 자손. 이렇게 예수님의 당대 믿음의 사람들, 또 그 후대 사람들, 그 후대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성취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여기 존귀한 자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영적으로 보면 악한 이 사탄이 그동안 이 죄인들을 다스리고 또 소유하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의롭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서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강한 이 원수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이 표현을 여기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야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탈취자, 원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더 이상 그 영향력 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 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정당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정당화가 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가 과거와 같이 우리를 죄인으로 끌고 다니고 우리를 옥조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피 흘림, 이 피 흘림은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가 다쳐가지고 피가 흘리고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물이 죽지 않는 제물이 있습니까? 딱 한 경우가 있어요. 한 경우. 두 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제단에 바치고 한 마리는 멀리 보내요. 멀리 보내. 마치 우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보내요. 다시 되찾지 못하도록.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아니지.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게 아니라 멀리 떠난 거란 말이야. 그건 죽지 않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은 다 피를 흘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피 흘림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피만 흘렸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뭘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또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대신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러서 우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 대신 내가 산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지만 범죄자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런 법정에서 신문도 받고 재판도 받고 형량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이 됐던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다못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창으로 예수님을 찌르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법칙이에요. 용서.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용서를 받았어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를 잘 못하죠. 마치 큰 탕감을 받았는데 작은 것을 탕감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자신의 빚도 탕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무슨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으며 어떤 기도를 드릴 수가 있으며 어떤 봉사와 수고를 한들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으로, 그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감사도, 그리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지만 주님으로부터 이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죄악으로 또 미움으로 상처로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고 고초를 당하시고 곤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 바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그 죄를, 그 상처를, 그 질병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손수 몸으로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많을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라요. 요즘 제 주변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응? 이렇게 암이 발견됐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암인 걸 안 지가 얼마, 몇 달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많이 진행된 이후에 발견이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잘 여러분들이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가까이 성도님들, 안에 아프신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을 하셨어. 그 질병과 고통의 질고,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더 이상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신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이제 사용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더 온전한 믿음 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고난, 고통 그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오늘 내가 겪는 실제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다 떠 안으셨다는 것. 구약의 죄인들이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키잖아요. 내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짐승한테 내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내가 믿어야죠. 그런데 죄를 전가고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전가시킨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질병도 담당을 하셨으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상처도, 어떤 우울증도, 어떤 공황장애도, 어떤 마음의 어려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구원자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곤욕과 신문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함으로 견디고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상처들, 아픔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이 모든 쓴 뿌리와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병마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응답과 선물과 행복이, 사랑이, 용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감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픈 환우들 우리 주님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